예수님 당시에 동방과 서방의 사고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했습니다. 동방의 사람들은 표적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헬라의 문화에 깊이 들어가 있는 로마 제국의 서방의 사람들은 대부분 지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동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줄기차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6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을 구한 것뿐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6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떡은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간에 다투며 논쟁했습니다. 오늘 말씀 5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저들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은 참으로 몸서리 쳐지는 야만적 행위로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만적 행위는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의 여러 곳에 풍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세기 전에는 기후가 혹독하고 양식을 구하기 어렵거나 주변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지역들에게는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식인 풍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사진으로 보았습니다만 시베리아에서 어느 지역에 겨울철이 들면 먹을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사람을 사냥해서 양식으로 삼는 그러한 일들을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가정인데 남자와 한 여자 부부가 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한 가정 집안에서 그 지역을 여행 갔던 사람이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저 뒷면에 선반에 사람의 해골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잡아먹고 그 남은 그러한 것들이란 거죠. 사람을 잡아서 그 겨울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인육을 먹는다, 내 몸을 먹게 하겠다, 이란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볼 때에 아주 엽기적입니다. 있었어도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헬라 문화권 안에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욕 습관이 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지식진 중에서 이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로 서신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지하에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잡아가지고 살을 나눠 먹고 피를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이야기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늘 양식,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임을 말씀하셔도 당시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믿지를 아니하니까 오늘 54절 말씀에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말씀하셨는데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앞부분만 다르지 뒷부분은 내용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그 말씀 일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면은 그것이 몸에 흡수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배탈이 나서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몸 속에 영양분이 되어서 피를 통해서 온몸에 흐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나서 그것을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현상 같으면 살아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갑자기 그 몸에 이 위장에 문제가 발생해서 토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사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광자가 아니고 곽자입니다. 토사광난이라 그러는데 광난이라는 것은 급성 위장병이라는 뜻이고 토는 위로 타는 거, 산은 설사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장티푸스 걸리면은 이 토사광난이 일어납니다. 토사광난이 일어나는데 그냥 하루 이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 특징은 물을 마셔도 이게 물이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도 다 토해버려요. 물도 다 설사 다 해버려요. 사람이 물을 흡수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렇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내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56절 말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동화되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은 양식과 물을 먹으며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산다고 했죠. 만나를 먹고 바위를 깨치고 나온 생수를 마신 사람도 광야에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늘 먹고 마시고 그걸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가 내렸습니다. 날마다 그 만나를 빻아서 양식을 삼아서 먹어야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비한 양식이기는 하지만은 참된 양식은 아닌 것입니다. 58절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참된 양식은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 곧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자신과 동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점에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식으로 이 성찬식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죠. 포도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이 먹고 마시면서 여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 속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으니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시키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자신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내어주심으로 자신이 몸을 찢고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 단순한 진리를 이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가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마지막 표적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치를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 믿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심정이 요한복음 6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놓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어야 할 표적이 아니냐. 그러나 저들은 믿고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지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그 어떠한 일들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는 것이라는 거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믿지 못하는 이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듯이 나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영생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도 사는 부활의 확증이 되어진 그런 부활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서 여러분의 영생과 부활을 확인하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